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상황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면서 홍수 직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 이후 1600여 년이 지난 때 홍수를 눈앞에 둔 이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자손을 낳기 시작하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려가며 도시 문화를 꾸려가고 풍성함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이 땅의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풍요롭고 여유로워질수록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은커녕 도리어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며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며 이 세상에서도 엿볼 수 있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잊은 채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노아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이르도록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의 사건은 인간들의 죄악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한계를 초월하고 더 이상 참아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 입은 노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 참으로 부패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또한 그 인간들을 위해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철저하게 후회하시면서 한탄하실 만큼 세상을 온통 죄악으로 간영하고 인간들의 생각 속에는 악한 것만 생각하는 인간들의 오염된 상태를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오직 육체적 쾌락만을 위하여 죄의 본성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노아, 그는 아담의 10대 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본문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노아가 살아갈 때 노아의 삶의 방식이 그때 만연한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과 달랐다는 사실을 본문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노아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었다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적으로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가 한번 여러분 그려가면서 오늘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거룩한 백성의 무리 가운데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에 이런 죄악으로 인해 한탄하시며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시며 또한 그 노아를 통해 물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인간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오직 죄악만 난무한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한없이 슬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6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고 탄식합니다. 나아가서 6장 11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며 탄식하며 슬퍼하시며 지으심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할까라고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때 그 상황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후회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영광과 무슨 은혜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번역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극도로 슬픔에 잠겨 있고 고통이 가득하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시는데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전멸시켜버린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위배된 하나님을 향한 범죄 속에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물로 완전한 심판으로 전멸시킨다, 청결하게 한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멸절시킴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오염된 땅, 사람들 때문에 오염된 피조물들까지 전멸시켜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다. 지금 이 세상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범죄한 세상을 바라볼 때 노아의 때와 다르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의 복,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근원의 복,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 광야의 시험은 끝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한 주의 복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이제 그 약속한 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되고 우리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노아 시대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나 노아가 은혜 입은 노아의 삶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5절 7절에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며 후회하시고 분노하시며 탄식하신 하나님은 한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탄하신 하나님은 히브리 말의 기초가 되는 아람의 뜻을 빌리면 고통 중에 헐떡거리는 말의 모습, 마지막 숨을 들이쉬며 그 고통 속에 이제 죽음 직전에 말이 헐떡거리는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견디고 참다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오. 때때로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을 안타깝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비춰질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잠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말은 상처받은 고통을 느끼며 비탄해하는 뜻으로 사용된다는데,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심하신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한계를 초월하고 이제는 더 이상 참아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땅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시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다행히 우리나라는 잘 대처해서 지금 계속 확진자가 이제 더 이상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 의술을 통해서 어떻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중국은 지금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음 속에 우리는 그런 자연재해나 특별한 인간의 힘으로 어떤 방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즉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합니다. 손만 깨끗이 씻어도 어지간한 바이러스 세균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기침의 예의도 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신 약속도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당당하게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조심하기보다 건강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 있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기 연구를 떠나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2개, 3개 준비하고 비행기 안에도 마스크를 쓰고, 근데 이스라엘 땅에 내렸더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확진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르단을 가도 한 명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도 확진자 없이 아직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너무 지나친 염려, 지나친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위축하고 우리의 삶을 위축하고 있지 않는가도 생각해 가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몸을 구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 시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생각만 해도 악한 생각,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엄청난 죄악 속에 하나님은 그 모두를 심판하고자 하실 때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늘 첫 번째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다 망해도 그러나 노아는, 다 죽어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 심판 앞에 그러나 노아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지었겠죠. 노아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인정받을 때는 그 아버지의 믿음 또한 있었을 거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 노아라는 이름을 지을 때 아마 날마다 노아야, 노아야, 노아야 부를 때마다
너는 위로자의 사명이 있어. 너는 위로자가 돼야 돼. 근데 정말로 노아는 하나님의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는 마음에 노아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셨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할 때 그 노아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구속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노아 때문에 위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심판받아 하나님 지으심을 후회하시며 한탄하고 근심하고 탄식하실 속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본문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고정되고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고, 그래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할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극진히 사랑하며 노아를 그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한 놀라운 은혜는 항상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다. 그래서 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노아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모습이었다. 아니, 노아는 당시에 사는 세상 사람과 달랐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는 비정상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아는 정상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죄악 속에 관영함에 하나님 지으심의 한탄과 후회하는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주일 이 목사님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사람 하나를 잘 만나도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 한 줄을 쓰기 위해 사람을 줄 타고 사람 사는 눈치를 보고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지금 4.15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잘 찍는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른데, 각자가 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새롭게 창출하면 이 나라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어할 때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열흘 바깥에 나가왔더니 우리 교회 앞에도 대문짝만 현수막이 붙어있고 여기저기 지금 출마자들이 엄청난데, 저도 처음 이름 들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 좀 진작 나와서 선한 일에 앞장서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좀 섬기고 어려움 당할 때 좀 돌아보고 하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 사람을 보이고 사람에게 표를 얻고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시대 속에 살던 노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두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아니 비정상적이라고 해도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홍수 직전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한 후에 방주를 들어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노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결같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지막 노아 8 식구를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말하기를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진정한 의로운 자 노아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간판 아래 성도라고 다 교인이고
교회 간판 붙였다고 그 교회가 다 교회일까 생각하면서 이단도 오늘 교회라고 붙이고, 아니 이단도 어떤 면에서 더 당당하게 우리는 포항 침례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이름 붙이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노아가 그러나 은혜 입은 노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노아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새롭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다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노아는 항상 진실을 믿고 진실을 말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아멘. 그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 믿음 변질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천국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의로움 속에는 또한 외부적으로 보여 사람의 눈에도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살렵니까?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세상이 다 망하고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할 위기 속에 있는 노아 시대도 의로운 자 노아, 그는 하나님이 지켰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의로움을 잃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극진히 사랑하고 그 위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노아의 동행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을 생각했습니다. 야곱, 그 비참한 인생의 20여 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와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두 때나 되는 거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겠습니다. 근데 두 때나 되어 거부가 되어 돌아오던 야곱이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형 에사우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에게는 완전한 영적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야곱이 세겜 들판을 보는 순간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야곱이 걸어온 과거 속에 베델을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베델의 하나님만 전부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베델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때나 이루는 거부가 되다 보니까 베델에 가서는 이 양떼들을 다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세겜 들판을 보는 순간 이 양떼들을 풀어놓기만 해도 금방 두 떼가 네 떼 되고 네 떼가 10떼가 될 것 같아.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적어서 유혹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유혹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 살아야 하는 거룩한 도전이 야곱의 실패 속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야곱이 세켐에 가서 제단을 쌓기는커녕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축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딸 디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세상 구경 나갔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켐에서 일어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은 야곱에게 또 다른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옆에 엎으러진 야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 부족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치면 지난 20년 고통과 그 고난 속에 받았던 축복이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에게 어떻게 약속했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했냐?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잠깐 머물렀던 세겜인데 다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전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간 야곱에게 눈에 새로운 게 보였어요. 그 자식들 귀에 목에 걸려있는 모든 우상 앞에 제물로 기념으로 드렸던 것들이 주렁주렁 걸려있고 그 모든 의복들이 세상 문화 속에 빠져있는 걸 그때서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다 거두어서 상수리 나무 안에 숨고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만나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일까요? 주만 바라보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같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 입는 비결 중에 두 번째, 노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믿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목장 안에서, 기간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 예배가 시작되는데 부닥불 시간을 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드리세요. 다음 주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드리세요.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포기하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의 증거일 수 있음을 좀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소에 찬양하고 여러분 처소에서 믿음의 권면과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저주의 사슬이 풀려질 수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거룩한 축복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후배들이 성경의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추적하면서 노아에 대한 믿음을 한 줄 쓰고 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중국을 휩쓸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도록, 할렐루야. 저 오만방자한 일본도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도록.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믿음의 우선들이 노아를 살펴보니까 노아는 세상 쫓아가지 살지 않고 의를 따라 살았고, 노아는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다리가 부러질까 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사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지켜주신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엄청난 경외하는 마음, 이게 오늘 우리 마음에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삽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삽니까?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암을 두려워하고 사고를 두려워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내렸어요. 40주야. 그런데 어느 날 비가 그치고 방주가 땅에 다시 닿았어요. 문을 열고 처음 땅을 밟고 난 다음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만 베푸신 게 아니라 그 노아의 생명만 연장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500살에 하나님은 노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500살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함께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지어드려야 될 방주가 사명이고, 우리가 지어드려야 될 방주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어드려야 될 방주가 내 가족 구원, 내 이웃 구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은 이 아름다운 포항 침례교회,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노아의 방주 짓는 열정, 노아의 방주 짓는 열심으로 여호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